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고통과 무질서와 힘든 과정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권고와 은총으로 이만큼 회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속히 이 땅이 평온하게 하시고 또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는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돼감으로 인해서 속히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령한 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번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태가 끝남으로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일취월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수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는 좀 더 믿음 생활 잘하기로 작정 결심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믿음에서 주의 강림과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겠는데 제가 한 35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좀 다뤘던 것 같고 그 뒤로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다루게 되는데 처음부터 잘 끝까지 들어보면 뭔가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기록한 연대는 주후 약 95년경,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까지는 일곱 교회 현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따라서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혹자들은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말세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고 이런 세대별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고 또 깨달아야 될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 다음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우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우레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보여주기만 하고 기록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감해 준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이나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순서는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도 또 나오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역사 순서대로 나열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일곱 인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일곱 나팔에도 예수님 재림이 있고 일곱 대접에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 말을 쓸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시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인다. 그래, 커튼이 쳐져 있던 것을 커튼을 걷어 보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감추었던 것을
계시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고 또 전지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다 걸어도 결코 우리 인간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사입이나 또 모든 이방 종교들이 허울 좋은 교리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추론적 지식, 사람 속에서 나온 지식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계시해서 지시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그 요한의 감정, 지식, 당시의 풍속, 또 성격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감동, 감화,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유기적 영감을 따라서 그 성경을 다 증거했습니다.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랑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증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행했던 모든 것, 또 반모섬에 귀향살이하면서 계시받았던 모든 것 다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는 증거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준 것도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적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것을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면서 핵심을 잃어버린 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낫는다, 성공한다, 재밌다 그 언저리 것만 증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걸 어렵게 뭐 서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 부분을 전하면 그 복음의 핵심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을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의 복을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만 전하는 자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가 밥 먹다가 그냥 막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막 밥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자랑을 해요. 그냥 막 우리 아들이 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무슨 자격증을 땄대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남들은 3년을 해도 못 따는 자격증을 1년 7개월 만에 땄대요. 그렇다고 아들이 훌륭하고 자랑하고 뭐요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축하하고 어떻게 그렇게 땄느냐고 막 그래서 아주 자랑을 해요. 그런데 무슨 자격증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격증이래요, 자격증. 그 이제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무슨 자격증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요. 애들이 잘 알고 그 자격증은 아주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래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다가 남편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게 무슨 자격증인지. 그건요 기술 자격증이에요. 기술 자격증. 더 어렵게 만들어 놓더라고. 무슨 자격증인지. 근데 또 듣는 집사람은 또 아이고 축하드려요. 얼마나 그렇게 힘든 자격증을 따셨어요. 아이고 참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당신 그 사람 무슨 자격증 땄대?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축하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랑했던 엄마도 무슨 자격증인지 모르고 설명한 남편도 아들이 무슨 자격증인지 모르고 축하해 준다고 한 사람도 무슨 자격증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다 말하고 듣고 축하하고 그랬더라고. 그거 뭐 자랑 하나만 해요. 그거는 정말 아들 자랑을 하려면 정말 이게 무슨 회계사 자격증인지 세무사 자격증인지 또 무슨 변호사 자격증인지 무슨 자격증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참 훌륭하시구나 그렇게 할 텐데 말한 사람도 설명한 사람도 축하한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자격증을 가지고 찍고 까불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핵심을 말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때는 열불나게 전도하고 그럴 때인데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래. 시골에 집에 있는데 그래서 스님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스님 들어오세요. 여기 마루 좀 앉으세요. 그 스님한테 시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갖다 저들이 막 불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스님한테 밥을 먹이는 건 괜찮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이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시주할 수는 없고 옆에 앉으시라고 그랬지. 앉았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광덕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스님 아까 그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우리 주진님이 잘하셔요. 주진님이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거 해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모르는 거야 몰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중도로 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겠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증거해야 되겠고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것이 핵심인데 이 예언의 말씀 이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66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복을 받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우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여 그 열매로 살고 모든 이런 신령한 복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복으로 한정한다면 대단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우선이에요. 무슨 복이 우선이에요? 신령한 복이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덤으로 더해 주시는 복으로 산다. 필요하다면 더 주시고 필요 없다면 가져가시고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우선이다. 그러한 모든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가지고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째는 읽어야 되고 둘째는 들어야 되고 셋째는 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요한계시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수 나라의 왕궁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수로 돌아가는 중에 길거리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래 읽고 있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사도에게 야, 너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당신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병거에 올라타고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깨우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눈을 띄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가다가 냇가리 있으니까 그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주시오. 가다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 내시를 통해서 구순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전했을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너 감옥에 가도 이 조그만한 포켓용 성경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읽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엄마가 준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노동을 시키잖아요. 노동. 그래서 탄광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잠시 쉬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그 성경책을 줬는데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데 성경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제 불 있는 대로 가까이 가서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그만 갱도가 무너져서 자기가 앉아서 밥 먹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만 살아서 참 어머니가 나에게 이 성경 읽으라고 한 건 이렇게 복받으라고 나를 그런 거구나.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역을 다 마치고
퇴소할 때 나는 퇴소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살겠다. 그랬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복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 안에 있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들을 기회, 이번에 참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듣는 기회를 참 이게 잃어서 대단히 이제 손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 설교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온전하진 않지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정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접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고 환자들만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듣는 자리에 가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꾸준히 들으세요. 들을 기회 많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 이거 몇 시간 안 돼요. 일평생 계산해 보면요 몇 시간 안 됩니다. 죽기 전에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듣는데 반드시 내가 나가는 등록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뭐 어디 설교자한다, 그거 다 허세입니다. 허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동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은 너는 여기서 이 말씀 먹고 살아라 해서 보낸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 말씀 먹어. 자식들이 제일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에요. 맛있고 없고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엄마가 줄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받도록 해야 됩니다. 받을 때 무조건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걸 믿고 받으세요.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세웠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 말씀은 틀렸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목사가 주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자꾸 골라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말씀을 듣고 오해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함정을 파는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가다가 좀 부담되는 얘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예수님으로 참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도 참 은혜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오늘 나 상처받았어.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래. 그러고 물러가래.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 여러분도 다 들었죠?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돼? 선생이? 그럴 수가 있어?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나보고 그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제자들이 동조하는 단어 듣겠죠. 원체 그래. 예수님 그거 무리했어. 너무 자극적인 얘기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런데 예수님 안 돼. 이렇게 되놓으면 귀신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고개 끄떡인 사람도 귀신의 종이고 베드로도 귀신의 종이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귀신의 종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 말씀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서울의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설교 중에. 근데 욕을 먹으면 교인들이 아멘 한대요. 그리고 욕 안 먹으면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들을 때는 그 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또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욕하는 건 잘못이죠. 잘못인데 제가 또 느끼는 것은 그 교회를 나가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로 받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가? 욕하면 안 됩니다. 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욕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자극적이고 부담되는 얘기라도 아멘 옳습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교인 노릇하는 거예요. 괜히 말씀 듣고 나서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등 또 섭섭하다는 등 나를 쳤다는 등 이건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자세도 잘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내가 속한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이다. 나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렇게 알고 말씀을 잘 받는 기본적인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 말씀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나 오늘 섭섭하다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거든. 여보 당신 그 말씀은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믿음에서 해야 될 말씀이지 당신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 당신한테 뭐 미워서 그런 말 하겠어? 다 믿음에서라고 하는 말이지 감사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따독거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원체 그래 너무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아 이런 소리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 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야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들어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잘 들음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행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삶에 가서 순종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다 말씀 받았잖아요. 다 가정의 날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잘하자, 사랑 관계 잘하자, 나 자신에 대한 관계를 잘하자. 이게 다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그 말씀 받고 가서 내가 사랑 관계 차려야지. 아내면 아내로 차려야지. 남편으로 차려야지. 깨닫겠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걸 위해 상대방이 잘하고 잘못한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 사랑했나 안 했나 그거 보라는 건 마귀장난이니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만 알고 하는 거예요. 가자 행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언제 무슨 복을 받을지 몰라. 복 받는다고 했어. 지금 그 코로나19가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사태가 그 BC, AC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예수 오시기 전에 BC,
예수 오신 다음에 AD로 나눈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을 BC 코로나 사태 전, 그리고 AC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역사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 씻기를 잘하고 이런 거 참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 손들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요, 여기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없대요. 감기도 안 걸린대요. 감기. 다 손 잘 씻으니까 감기 안 걸린대요. 그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앞으로도 손 씻는 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 꺾여지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뭘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하고 참 많은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부족했던 점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종교 의식적인 것은 우리가 참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 겸손한가, 거룩한가, 또 감사하고 사는가, 불만 불평하지 않는가. 요 불만 불평이 이게 참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앉으면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막 남 비판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동료들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막 과장 욕하고 막 부장 욕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점심 먹고 나서도 다 밥 먹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막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막 시부모 욕하고 또 막 시집 식구 욕하고 막 이런 거 하던 거 다 이제 접어요. 그런 거 불만하지 말고, 불만은 불행으로 이어져요.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종교의식을 잘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성품을 좀 바꿔야 되겠다. 혹시 내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남을 욕하고 수군거리고 교회에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욕하는 일 하고 뭐 오전에 은혜 받은 점심시간에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또 오후에 은혜 받은 것도 집에 가 또 전화해가지고 아까 점심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한 거 또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서 또 다 까먹어. 그러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으로 재앙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제 그런 문제를 고치자 이겁니다. 뭔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내 성품을 좀 바꿔놓자. 뭐를 바꾸나요? 성품을 좀 바꿔놓자. 온유, 겸손, 불만, 불평 없애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또 진실하고 또 욕하던 거. 요즘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체양이 옆으로 긴 모자 체양을 쓰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쏙닥거리고 얘기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모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이제 무슨 뭐 회의가 있을 때 옆에 사람과 쏙닥거리지 말라고 해서 옆에 긴 체양을 쓰고서 앉아서 그냥 쏙닥쏙닥 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쏙닥쏙닥 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나라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런 모자를 쓰지 않더라도 괜히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 하세요. 오전에 예배 끝났으면 점심 먹고 오늘 내가 말씀을 참 은혜 받았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어.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 좀 바꿔지자. 이 다음부터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다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면 이전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걸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그렇고 구역 예배에서 큰 은혜 받고 나서 잔뜩 또 죄를 짓고 가면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구역장들이 그런 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괜히 불만 불평 막 또 욕하는 일 하고 그러면 우리 그런 건 그만합시다. 이제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요. 범사에 감사란 그거 하나라도 지키세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그저 감사. 그거 안 했으면 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거라도 성품을 좀 바꿔놓자 이거예요. 남편 아내에게 감사,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러지 않고 계속 불만 품고 부모는 자식에게 불만, 자식은 또 부모에게 불만, 남편 아내에게 불만, 아내는 부인에게 불만. 이렇게 되면 그게 지옥이거든. 그러면 화가 있어요. 화가. 조심해야 돼요. 불만 불평한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줄 날이 가까워진다. 얼마나 큰 복으로 줄지 모르죠. 행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더해 주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더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더해 주시는 덤으로 받는 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영원히 보상받는 것이니까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것은 많아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덤으로 더해 주시는 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고 살고 소유하고 통장에 있고 뭐 이거 다 가진 거요. 이것은 내가 믿는 일에서 믿는 일 한 대로 다 받은 것,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고 영원히 받을 것인데 세상에서 받은 것은 덤으로, 맛보기로, 모든 여러분이 먹는 자연은총도 전부 덤으로 받은 줄로 아세요. 그래야 신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게 주신 것은 덤으로 주신 것이다. 실상은 영원히 받을 것이다. 믿어집니까? 상상을 초월한 것을 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덤으로 주실 때도요, 막 듬뿍 주실 때도 있고 조금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다 간증하면 제 자랑 같아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짓고 나서요, 그때 IMF 때 교회 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막 이 돈 저 돈 다 끌어가지고 다 돈을 준비를 해놨어요. 공사비 줄거. 모자란 건 대출도 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끌어들이고 다 모아놨다 했더니 공사비 어기지 말고 주자. 그대로 했어요. 그 교회를 다 지었는데 한 번은 저 삼정동에 사는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아니 비 오는데 뭘 날 만나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를 꼭 좀 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라고. 와서 이제 여기 새가족실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가 그 삼정동에 땅이 있는데 나도 잘 알죠. 그 다 이제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길을 내다가 그 파남동에서 삼정도까지 내다가 자기네 땅 한 300m 정도 남겨두고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왜 중단됐냐니까 정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또 보상을 바라보고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이자는 계속 나오고 공사는 언제 될지 모르고 자기는 또 저기 다물도로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그 땅을 사래요.
나고 못 산다.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연행 이자만 나보고 갚고, 그러고 그냥 야중에 보상은 나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그걸 하라고 그래요. 자기 딴 친구가 자꾸 그 땅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한대요.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 사람 주고 싶지 않다. 친구가 그래요. 나를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별 관심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꼭 손 목사가 이것을 인수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자가 얼만데? 그 이자가 얼마? 내 사례금 받는 걸로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전도사인데 자동차가 없다. 저는 신방을 해야 되네.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땅을 인수 맡고 이자를 내고 등기 이전하고, 그리고 아들 전도사 아들한테 자동차나 하나 사다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되니까 할부로 하나 사주겠다. 그러면 추진하자. 그래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는 내가 냈죠. 그랬더니 언제 공사가 된다고 모르던 게 단박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8개월 만에 보상이 나왔어요. 8개월 만에.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8개월 만에 내가 보상을 받는데 모든 경비 제하고 자동차값 다 제하고 나서 남은 액수가 4억이에요. 4억.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4억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에 월수를 따지니까 매달 5천만 원씩 번 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교회에 준 보상으로 덤으로 주신 것이다. 실상 받을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아니 이거 내가 뭐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또 뭐 내가 살 만한 뭐가 있어? 사정하면서 나보고 그걸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얼마나 교회질 때 내 집을 팔아서 졌잖아요. 저쪽에 지금 사택 그 옆에 집 그거 팔아가지고 공사대금 지불했어요. 하나님은 다 보셨구나. 다 아셨구나. 그뿐이 아니죠. 교회 처음에 여기 개척할 때 처음에 여기 10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계약을 하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을 팔아서 이 대금을 지불했어요. 그때 뭐 교회 개척할 때 뭐 헌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립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그 이제 환자 봐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 집을 팔고 뭐 오갈 데도 없어. 집은 여기 교회는 샀는데 또 안 벼줘. 그리고 또 용두동 살던 집은 또 이사는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갈 데는 없고, 방 한 칸 가지고 1년을 7식구가 살았어요. 장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해 여름도 엄청난 더위가 있었는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뭐 집도 팔아서 교회를 해놨고, 뭐 교회 그러니까 안산에 사는 그 동서가 장로인데 처제가 이제 불쌍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돈 벌던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개척교회 하니까 어떻게 힘들겠냐고, 어떻게 애들하고 먹고 살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 안산 유지거든요. 그 사람이 시의원도 했고 뭐 또 부동산도 하고 뭐 그 미화 그 청소 그거 했대요. 저 시에서 청소하는 거 그것도 부라 맡아서 그거 이제 환경 미화하는 거 그것도 하고 자동차 트럭 가지고 그거 하는데 돈도 많죠. 안산 제일교회 또 장로고. 그러니까 처제가 고생할까봐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 상가를 하나 맡아서 그거 좀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하라고, 그거 기회가 좋은 기회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서
처음엔 그거 뭐 내가 지금 그 집도 팔았고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능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계약하고 좀 몇 번 나눠서 이렇게 돈 내면 되니까 우선 하고서 나중에 세줘서 생활해 나가라고. 그래. 그걸 했어요. 그때 내가 돈을 벌을 때니까. 근데 해놓고 나니까 그것이 막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죠. 기적이요, 기적. 덤으로 주신 복이야. 근데 나중에 또 그걸 팔자고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자꾸 팔래요. 그럼 팔자고. 그래서 이제 얼마에 계약을 하고서 집사람한테 계약 잔금 인수할 날 이제 등기 다 떼어서 다 보냈어요. 근데 그 매수인은 또 청주 사람이에요. 그 매수인하고 집사람하고 나는 안 가고 이제 부동산하고 저 장로하고 여럿이 이제 사법조사하고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서류를 넘겨주는데 요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많이 올랐으니까 이 동사랑 또 거기 부동산 사람들이 순진한 집사람을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마진을 남겨 먹으려고 다 저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집사람은 뭘 압니까? 그냥 그 동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근데 그 매수인이 있다가 당신들 지금 이분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당신들 내 말 잘 들으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로님이 나서 뭐 이건 어쩌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막 매수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 그분이 탁탁탁탁탁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다 사법사 해서 다 해서 남기고 집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은행에 가서 자기가 전부 통장에다 현금 다 입금시켜주고 그러고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서 사기당할 건데. 아무리 동설해도 그게 돈이 들르시려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당할 뻔했어요. 그 집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요 도둑놈 잡는 놈이에요. 도둑놈 잡는 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름을 줘가지고 집사람이 와서 계속 새벽마다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언젠가 청주의 공항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에 경찰이더라고. 경찰 뭐 조사를 거기 나왔나 했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참 그때 고마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저는 도둑놈 잡는 놈인데요. 오늘 저 사람들이 다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요걸 제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침에 청주 사는데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자매를 도와라. 자매를 도와라. 자매를 도와라. 계속 그 음성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자매를 도우라니 무슨 자매를 도우라는 뜻인가. 그런데 집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이거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안 당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덤으로 그것이 완전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위로금으로 준 거예요. 위로금으로. 제가 쭉 지금 그런 기적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날 꼭 돈이 한 300만 원인가 얼마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근데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좀 어깨가 아프다고 지압해달라고 왔는데 가면서 딱 수표 2장을 내놓는데 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짜리 2개를 놓고 가는 거예요. 꼭 필요하니까 그때 그런 건 한두 번도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력도 없는데 물질까지 어려우면 네가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보상으로 주는데 저는 그것도 진짜 보상은 아니고 덤으로 준 거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진짜 신령한 복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다 받아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둘 것도 없어요. 주신 것은 다 덤으로 주신 줄 믿고 야간 요한계시록을 서문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믿어집니까? 예, 신령한 복과 더해주는 복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